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 67절 7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중에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64절로 66절 말씀을 주제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부제로서는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께 부름을 받은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과 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그럴 자를 처음부터 다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말씀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육적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응?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요. 이게 뭘까요? 바로 육적인 떡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자들. 자기를 팔 자,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그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확 때, 수확하는 때, 즉 추수 때는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확 때까지 그대로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런 자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확실하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누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어려운 말만 하자 이해하지를 못한 그런 자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때도 복만 받으라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와 복만 추구하는 기복적인 성도는 마지막 때를 외치는 계시록과 같은 어려운 말씀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너무 어렵다며 그 말씀이 자신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고 예수를 떠나버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갈수록 편해지니까 예수도 이제 편하게 믿자고 합니다. 하지만 편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뭐죠?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육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그 특징은 예수를 편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편하게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대택함을 진실로 받은 자라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죠? 고난이 동반돼요. 고난이.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우리 마음대로 받기 싫다고 안 받고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응? 욥기서 봅시다요.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런 길이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 이미 작정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각오하고 나아가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챔피언이 권투그룹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챔피언 된 건 아닙니다.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토록 자신과의 싸워 이겨야 되고 온갖 수모, 온갖 고통,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를 알아야 하고 상대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상대를 대할 것인지 다 알아야 돼요. 그걸로 가지고 상대의 단점 노출될지 노출점이 어디 허점이 어딘가를 보고 노력하고 그래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왔다 해서 챔피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했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약속의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 그날까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난이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자는 세상 속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떠나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버리는가? 엄격하게 말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무리처럼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변화시키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더 좋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가 괴로운 겁니다. 육적인 소리만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 참된 양식을 못 먹이고 전만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쉬운 것만 가르쳐요. 쉬운 것만. 전만 먹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기저귀 차고 코 흘리게 이게 뭡니까? 턱받이하고 다니는 거예요. 코 흘리게 턱받이하고 다니고 기저귀 차고 사는 거예요. 60명이 돼도 기저귀 차고 있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전만 먹여놨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전만 먹여달래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소리만 듣기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오로지 예화나 해야 되려고 그러고 복된 말씀이나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 복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복이에요.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의 축복입니다. 복받으라는 소리만 나오면 아멘 소리칩니다. 아버지께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하늘의 소리에 듣는 자들이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소리를 들으세요. 말씀을 좀 들으세요. 셋째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71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중에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를 따르면 그 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 12 제자만 예수님 앞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이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훌륭한 고백이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말씀은 7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마귀니라 그랬잖아. 마귀라. 제자들이 똑똑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해서 안 떠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못 떠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택함의 끈이 그들을 못 떠나게 했던 것이죠. 이스카리오 유다죠. 이스카리오까지도 못 떠난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제자들 마음을 떠보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3가지가, 첫째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제껏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왜 모여들었는가? 왜 모여들었어요? 기적을 보려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어려운 말을 듣기가 거북해도 무리는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왜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또 다른 기적이나 떡을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는가? 왜 떠났어요? 더 이상 예수께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육적인 자는요, 육신으로 무엇을 얻지 못할 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감이 없으면 떠납니다. 뭔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떠나는 것이 마치 그들 스스로 예수를 떠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는 언제인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지만 보내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절대로 인간 스스로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뿌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도 사탄의 손에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버린 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이스카리오 가룟 유다를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잘못된 자로 보는 건지, 그러나 성경은 이스카리옷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64절에 예수께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이스카리옷은 아니었습니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정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카리옷은 스스로 예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애청자 여러분, 깨어있어 신부단장하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그런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0절에 12제자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구원시키기 위한 택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한 택하심과 마귀의 백성으로 택한 두 부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택정자와 불택정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고 싶다면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편 더 65절 가서 보면은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되어 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을 주었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교인과 성도의 신앙의 차이가 있듯이 성도와 제자의 신앙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자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돼 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을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상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히브리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도구로 택함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지를 믿기 때문에 죽더라도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또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